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장 1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라면 앞에가 또 중요하겠죠. 앞에 뭐 있었죠? 우리 지난주까지 배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러나 이 땅에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빌립보 교인 중에 배신자가 있다. 제가 이걸 만든 단어는 아닌데 일부 예배 하다가 아주 라임이라고 하는가요? 힙합 하는 애들 이게 딱 맞아갖고 신기하다. 배신자가 있다. 십자가에 뭐라 그랬어요? 원수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을 배신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야.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배신자가 있다. 근데 여기서의 배신자는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배신자가 아니라 그 참 딱 떨어져. 배신. 자기의 배를 신으로 믿는 자들, 배신자들이 있다.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신자로 살지 말고 박쥐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처럼 이 땅에 살아라. 그것이 이제 지난 3장까지의 마무리였습니다. 이제 4장 넘어오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래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누구예요? 필리포 교인이잖아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근데 이제 주어가 생략됐습니다만 붙여보면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누구예요, 이들이? 필리포 교인들이에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너희들 배신자 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주 안에 서라. 이것이 이제 3장 사실은 마무리인데 그래서 점도 거기 안 찍혔죠? 4장 2절부터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3장 결론에서 배신자로 살지 말고 이제 주 안에서 굳게 서라.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뭐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너희들은 누구다? 나의 뭐다? 기쁨이다. 그래서 목회자의 기쁨은 성도예요. 너희는 나의 뭐다? 면류관. 바울이 지금 나는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서 나는 뭘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상급을 받을 거다. 그래서 나는 이미 받은 것도 아니야. 난 상급 안 받았어, 아직. 내가 이룬 것도 아니야. 아직 안 이뤘어. 부르심의 상급을 향해 나는 뭐 하고 있다? 뒤에 것은 내가 지금까지 한 거는 뭘로 여기고 다 배설물로 뒤에 것으로 이 땅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10년 전에 20년 전에 뭘 다 잊어버렸어. 다 잊어버렸어. 다 잊어버리고 나는 아직 받지 못한 상급을 향해 달려간다. 근데 그 상급이 뭐예요? 바울은 그 상급에 대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상급이 뭐래요? 뭐래요? 필리포 교인이래요. 그렇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 상급인 사랑하는 나의 필리포 형제들아. 그럽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면류관은 상급은 성도예요.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아름답게 서고 성도들이 잘 되면 사람들이 목사를 존중해주고 어디 가도 아이고 참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게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때문에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참 많은 분들한테 존경을 받아요. 노예 가도 참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해주시고 장로님들이 잘해주신다라고 하니까
노예 사람들이 김창무 목사님 목회도 잘하고 아주 열심히 잘하네라고 존경해 주는 거예요. 이 전주 시내에서도 저희가 노예가 평양노예라 전주 노예나 이런 분들하고 잘 못 어울리는데도 가끔씩 이제 저희들이 누가 와서 만나면 그분들이 하나의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참 목회도 잘하시고 교회가 잘 된다고 참 이 시대 뭐 이렇게 칭찬을 많이 들어요. 근데 그러니까 목회자가 목회를 잘하고 성도들이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모든 좋은 소문이 나면 목사가 땅에 사는 동안에도 상급을 받는 거예요. 칭찬을 듣죠. 여러분들이 잘 돼야 돼. 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나 좋은 소리 들으라고 잘 되라는 건 아니고 겸사겸사 그렇다는 거니까 잘 사시라고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너희들이 내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순교할 겁니다.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천국 시민으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얻어진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나는 지금도 달려갑니다. 바로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나의 면류관이고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반전.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반전이 뭐냐? 2절이 반전이에요. 같이 2절 어떤 반전이 일어나는가 볼까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보세요. 너희들이 내 상급인데 근데 말이지 좀 걸리는 게 있다. 상급 중에 걸리는 게 있어요. 너희들이 상급인데 너희 중에 내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요, 빌립보 교회 기둥이에요. 기둥. 여자들인데 기둥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둥이라고 하면 오해하면 안 돼요. 무슨 기둥이 2개만 있는 집이 아니에요. 기둥이 큰 집은 기둥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기둥이라는 건 아니고 어쨌든 빌립보 교회의 참 좋은 기둥이야. 그리고요, 여기 보면 또 참으로 3절에 보니까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힘쓰던 저 여인들이래. 복음이 처음 할 때부터 나와 함께 힘쓰던 사람들이래. 그러니까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요즘 새로 들어와서 뭐 이렇게 기둥이 된 사람이 아니라 원래부터 옛날 초기 바울의 초기 복음 사역부터 함께 동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반전이 뭐냐? 이 둘이 뭐 해요? 싸워요, 교회에서. 같은 마음을 못 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 참 저는 이걸 보면서 두 가지를 봤어요. 바울이 이렇게 쓰는 걸 보면서 첫째는 안타까움을 봤어요. 무슨 안타까움을 봤냐면 바울 참 많이 늙었구나. 바울 이빨 다 빠졌구나. 왜냐하면 지금 빌립보 교회에 두 기둥이 있었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교회에서 싸워서 분열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바울이 원래 바울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대쪽입니다. 어느 정도 대쪽이었냐면 젊어서 이제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사도라고 돌아다녔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게 무슨 사도냐. 그래서 이제 바울의 사도성 때문에 굉장히 그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나는 유대인의 사도가 아니고 이방인의 사도다. 그래서 자기 혼자 길을 걸어가요. 근데 원래 사도들이 있어. 원래 사도. 사도라는 말은 제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직제자. 그 제자 중에 대장이 누구냐면 누가 뭐래도 베드로가 대장이에요.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의 베드로의 역할은 물론 총회장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의 최고의 리더는 베드로였습니다. 누가 뭐래도 베드로예요. 근데 한 번은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오니까 밥 먹다 말고 도망쳤어요. 왜 도망쳤냐면 유대인 아직까지 그걸 못 버렸어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이제 환상을 봐서 고넬료의 환상을 봐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도 이방인만 만나면 그 자리를 피했다고요. 그걸 베드로가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개발을 책망했다 그래요.
게바는 베드로의 저기예요. 별명. 예수님이 불러주시던 게바. 친하게 부르는 이름이에요. 이게 뭐와 같은 거냐면 이제 막 신학교 졸업한 갓 햇병아리 전도사가 총회장을 향해서 야 네가 그따위로 해가지고 총회장이야? 라고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 얼마나 이참 그 좋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뭐 흔들림 없는 대쪽이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싸가지가 없는 거.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되니까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의 젊은 혈기를 다 버려서 겸손해지니까 여기서는 지금 빌립보 교회 두 명이 싸워요. 요디아와 순두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게 좋은 표현이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도 든 거예요. 아, 바울이 많이 변했구나. 한쪽으로는 바울이 참 많이 늙었구나. 힘 다 빠졌네. 한쪽으로는 바울이 참 많이 변했구나. 훌륭한 인격이 됐구나. 이렇게 두 가지가 싸우는데 제 마음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뭐라고 하냐? 아주 부드럽게 얘기를 해요. 진짜 부드럽게 얘기를 해요. 이래갖고 고쳐질까 할 정도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유오디아를 뭐하고?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그러니까 권한다는 건 뭐예요? 야, 그러지 마. 베드로를 향해서는 내가 게바를 책망했다. 막 그랬는데 여기서는 내가 유오디아도 권하고 순두개도 권하는데 너희들 같은 마음을 품어. 그러면서 3장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니들 그렇다고 해서 유오디아와 순두개 나쁘다고 보지 마. 참으로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조금 던져 놓은 거야. 야, 니들 그러면 안 돼. 라고 하고 또 뒤편에서 이제 다독여요. 근데 참 인간 눈으로 보면 또 그래요. 참 설교를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인간의 눈을 보면 바울이 지금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거기만 지금 선교비하고 사람을 보내줬어요. 거기다 대고 편지를 쓰는데 막 혼내킬 수가 없잖아, 상황이.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4장 뒷부분에 나오면 이제 또 그 얘기도 나와요. 내가 말이야 없어서 쓰는 거 아니야. 니들 그렇다고 내 자존심도 죽은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뒤에 나오긴 하는데 그건 이제 뒤에 우리 나중에 이제 이렇게 계속 강해를 중이니까 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면서도 한편에 어떤 마음이 좀 무거운 게 있었는가 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빌립보 교인들아 저 두 명 누구하고 누구? 유오디아 순두개를 어떻게 해라? 잘 도와. 나쁜 사람들 아니야. 또한 거기에 또 리더가 있었나 봐요. 그 이제 제가 자세하게 빌립보 교회를 안 가봐서 모르지만 글레멘드라는 그런 사람이 또 있었나 봐. 또 다른 리더가 있었나 봐. 이 사람은 괜찮았나 봐. 안 싸우고. 그래서 그 사람들과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어떻게 해줘라? 도와줘라. 이들을 주와 생명책에 있다. 잠깐, 아주 잠깐, 야, 늘 한마음 돼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해놓고 뒤에는 또 길게 아니 그래 그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야 나쁜 사람들은 아니야 그들 다 이미 생명책에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도와 이렇게 또 써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지금 굉장히 온순해졌다고 하면 굉장히 온순해진 거고 또 한편으로는 힘을 잃었다고 하면 이제 곧 순교하실 그러니까 좋게 봐야겠죠. 그렇죠? 좋게 봐야겠죠. 참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 좋게 표현해서 그렇지 안 좋게 보면 참 빌립보 교회가 어지러워요. 어지러워. 누구 때문에? 유디아 순두개 때문에. 왜 어지러워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두 인물은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젊어서부터 바울을 도왔고 교회의 큰 인물이에요. 교회가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큰 멍에를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멍에를 같이 맸어. 소 둘이서 멍에를 맨 것처럼. 좋은 리더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기도가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기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헌금을 적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안 받지만 많이 했으니까 리더가 됐겠죠. 자, 어느 쪽에 됐든지 부족함이 없는 리더예요. 교회에. 그런데 한 명 한 명을 보면 바울이 내가 유오디아도 권하고 내가 순두개도 이렇게 각자 한 명씩 다 얘기할 정도로 각자를 보면 정말 좋은 사람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같이 못해. 이게 문제예요. 같이 못해.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띄워볼까요? 야고보 3장 2절. 방송실? 없어요? 띄워달라고 했는데, 응? 떨어졌어. 안 띄워있는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1회 때 부탁했는데,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몸몸에 굴레를 씌우니.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 우리 다 실수가 많아. 여러분도 실수가 많고 목사님 실수도 많아. 그런데 실수를 줄이면 원래 많은데 실수를 많이 줄이면 우리를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믿음 좋아요. 우리 신앙 좋아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좋고요. 봉사활동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누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누구 닮은?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많은 교회 일을 했어도,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드렸어도,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했어도요,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은 그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그게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헛것이 되는 거예요. 헛것이. 이 두 사람 유오디아 한 명을 놓고 볼 때, 순두기 한 명을 놓고 볼 때는 너무나도 좋은 사람인데 그 둘은 같은 마음을 품지를 못해. 왜 품지 못해요? 배신을 섬기니까 그래요. 배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 자존심을 못 내려놔요. 왜 못 내려놓죠? 하나님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까? 내 자존심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싸워요. 리더가 싸워. 이들은 배신을 섬겨서 그래요. 하나님보다 내 욕심이 더 중요해요. 그 사람은 배신자예요. 바울이 부드럽게 얘기했어요. 한마디 쓰고 같은 마음을 품어 이 한마디 했다가 자꾸 걸려갖고 아유 그 사람들 원래 생명체계 있어. 아유 원래 걔들은 다 도와. 야 내 얘기도 그 사람들 오해하고 그 사람들 그렇게 보면 안 돼. 그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라고 막 이렇게 한마디 해놓고 그냥 늙은 노사도가 또 이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괜히 또 이렇게 할까봐 다 다듬느라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늙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 좋은 신앙 좋은 유명한 사람의 예가 있는데요. 이 카네기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미국에 가시면 미국 뉴욕 동부 쪽에 가면 카네기 재단이 굉장히 많아요. 카네기가 특히 교육 쪽에 관심이 있어서 이 카네기는 뭐 11조 잘한 걸로 유명하고 뭐 신앙 좋은 걸로 유명하고 목사님들 그런 예화를 많이 드시는데 어쨌든 그거 말고도 강철왕 카네기라고 해서 이 사람이 죽으면서 한화 3천억 원, 그 당시에 돈 3천억 원입니다. 지금은 뭐 조단이 되겠죠. 그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카네기 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을 설립합니다. 학교, 병원, 또 뭐 그런 도서관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주로 뭘 하냐면 교육에 관련한 미국인들의 교육에 관련한 것들을 이제 하는데 이 카네기 재단에서 대기업에서 소위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 10만 명의 인사 기록을 분석했어요. 그런 데니까 가능한 거예요. 대기업 인사 기록 10만 명의 인사 기록을 분석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막 10,000명 그런 게 아니라 10만 명을. 그리고 성공했다는 높은 층에 있는 사람. 그래서 뭘 찾으려고 분석을 했냐면 성공의 요인. 어떻게 하면 사람이 성공하는가라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성공했는가라고 하는 요인을 찾기 위해서 대기업 10만 명의 인사 기록을 분석을 했는데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람이 성공하려면
학벌이 좋다든지 어떤 기술이 뛰어나든지 어떤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졌은 사람들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뭐 좋은 대학 가려고 하고 어떤 능력 있게 뭐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공의 요인이 그런 기술이나 능력이나 학벌로 성공한 요인은 15%래요. 그것이 성공의 요인이라고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데이터가 뽑힌 것은. 그럼 나머지 85%는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런 소위 말하는 성공했는가라고 하는 10만 명의 데이터 분석 결과가 뭐냐면 성품이었답니다. 성품. 좋은 마음씨. 똑같이 성공에 출발했는데 계속해서 임원으로 승진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그들이 성공한 케이스는 능력이나 실력이나 학벌이 아니라 성품이 좋은 사람, 남하고 잘 어울리고 리더십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잘 다독이는 그런 사람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들을 키울 때요. 최고 중요한 게 성품, 좋은 성품을 가진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이게 애들 교육의 최고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전문대 나와도 괜찮아요. 뭐 고등학교 나와도 괜찮습니다. 성품이 좋으면은요. 영업을 하든지 직장에 들어가든지 개인 사업을 하든지 지금 여러분들 살면서도 느끼죠. 어떤 사람이 성공합니까? 성품 좋은 사람이 성공해요. 세상도 그래요. 자기 고집 세고 남 안 알아봐주고 사회에서나 뭐 자기 조금이라도 이득을 채갈 그러면요. 가게도 그렇게 시작하면 백종원이 늘 얘기하잖아요. 가게 잘 된다고 고기 그람수 줄이는 순간 그 다음에 문 닫는다고. 백종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도요. 넉넉하고 여유 있고 성품 좋은 사람들한테 사람이 몰리고요. 이기적이고 자기 생각하는 사람한테 사람이 떠나게 돼 있어요. 그거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절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내가 권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인데 근데 같이 묶어 놓으면 부딪힌다. 목사님들 사이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로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의 자질이 뭐냐? 믿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믿음 좋은 사람 장로 세우지 마라 그래요. 믿음 좋은 사람을 장로를 세워야죠. 그 믿음이 한순간에 변질되는 거는 시간 문제다. 그러면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냐? 돈 많이 내는 사람 세우지 마라. 그 사람 나중에 자기가 주인 노릇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되냐? 믿음은 좀 부족하면 나중에 채워지면 되고 물질은 적게 내도 하나님 복 주시면 되는데 성품이 부족한 사람은 안 바뀐다는 장로가 돼도 성품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을 세우는 제1순위는 믿음도 아니고 헌금 생활도 아니고 신앙생활도 아니고 그 사람이 성품을 봐서 사람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거는 믿음하고 상관없어요. 기독교적 관점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볼 때 마음씨 좋은 사람, 인격적인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의 믿음도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면 능력도 주시지만 성품이 안 좋은 사람은 나중에 변질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저는 그걸 잘 알아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세울 때 성품만 봤어요. 성품만 봤어, 진짜로. 20년 같이 신앙생활하고 10여 년 같이 생활하면서 내가 다투거나 싸우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혹시 뭐 장로님이랑 싸워본 적 있어요? 뭐 장로님이랑 네가 장로여 해본 사람 있어요 혹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보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 좋지만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성품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서 부흥해가지고 목사님이 막 놀랄만한 역사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불 받아갖고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은사 받고 막 할렐루야 뭐 그것들도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 좋아. 그렇다고 그 사람 성품은 안 바뀌어요.
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성품 바뀌는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은혜 받으면 성품 바뀐다고 하는데 성품은 안 바뀌어요. 성품은요, 타고나고 또 어려서 유치원 때, 그래서 뭐 내가 필요한 것은 다 유치원 때 배웠다 이런 얘기도 있죠. 어렸을 때 부모 영향, 내 타고난 내 기본 성품, 여러 가지 교육. 그래서 그 유명한 교육학자는 이미 6살 때에 우리 성품은 다 완성된다고 그래요. 3살 버릇 8까지 가는 거예요. 이미 다 완성. 그 다음에 우린 8살부터는 어떻게 사는 거냐면 그 가지고 있는 성품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혼할 때 남자의 성품 보셔야 돼요. 여자의 성품 보셔야 돼요. 돈 많고 능력 많아도요, 성품이 낮으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성품이 진짜 중요해요. 물론 경제적 능력도 중요해요. 성품만 봤다 평생 고생하시는 분 많이 봤으니까 성품만 보지는 말고 경제적 능력도 보긴 해야지만 어떤 것보다 우선 성품이 중요한데 그거는 뭐냐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좋은 인격은 탁월한 재능보다 더 칭송을 받을 만하다. 대부분의 재능은 어느 정도 선천적으로 만들어진다. 반면 좋은 인격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격은 생각과 선택과 용기와 결단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성품이 하나하나씩 매일매일 하나, 때로는 내가 선택해야 돼요. 내가 용기를 가져서요. 내가 결단해야 돼요. 때로는 내가 남한테 숙일 줄도 알고, 때로는 내가 잘못했다고 다른 사람에게 사과할 줄도 알고, 때로는 정말 내 걸 포기하고 남의 것을 줄 줄도 알고, 매일매일 말씀에서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벽돌이 쌓아가듯이 그렇게 쌓아가서 나이가 들면 우리가 아름다운 성품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제가 묵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인생이라는 퍼즐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갑자기 성품이 좋아지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 나를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잘 살고 있는지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이 잘 사는 거는 뭐냐면, 나 참 잘 살았다. 여러분 나이대 판단하세요. 20대면 20대, 30대면 30대, 40대, 40대, 50대, 50대, 60대, 60대, 70, 70대, 80대, 80대 나이별로 판단하세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잘 살았는가 점검해 드릴게요. 중간 점검, 추석맞이 중간 점검. 20살짜리는요, 20대에 사는 사람은요, 내가 고등학교 10대 때보다 내 스스로 생각하거나 남들이 볼 때 참 착해졌다. 마음이 좀 여유로워지고 너그러졌다. 그러면 잘 산 거예요. 20대면 30대, 30대, 60대, 50대. 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옛날보다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참 많이 마음도 여유로워졌고 베풀 줄도 알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하는 나쁜 말을 할 때 그냥 고개 끄덕이며 이해할 정도도 됐고 다른 사람의 감정도 생각할 정도의 여유가 있어졌다 하면 여러분 잘 산 거예요. 기준은 틀려요. 여러분 태어날 때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뭐 그냥 자기는 잘 살았다고 했는데 옆에 사람이 보니까 저게 개떡같이 잘 살긴 뭘 잘 살아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본인은 나는 못 산 것 같아. 근데 옆 사람은 넌 진짜 예수님 닮아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은 없어요. 내가 기준이야. 내가 그냥 생각하는 게 기준이에요. 옆 사람도 쳐다보고 이제 개떡같이 그러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란 말이야. 이게 성품이라는 거예요. 예수 닮아가는 성품. 조금 더 인격적이어지고 반대로 자꾸 고집만 늘더니 자꾸 고집만 늘어. 옛날에는 이해되는 게 지금은 이해를 못하겠어 도저히. 자꾸 남들하고 싸우고 부딪히는 게 많아져. 잘못 사는 거예요. 잘못 사는 거. 그렇게 살면 안 돼. 큰일 나. 늙어서 고립돼. 아무도 안 찾아와. 사람들 다 싫어해. 자식들도 싫어해. 나중에 부모 버려. 부모 버리는 자식이요. 하는 부분 뭐 물론 폐륜이고 나쁜 짓이 나쁜 사람이지만
부모가 싫은 사람도 있어요. 진짜 싫어. 우리 아버지 정말 싫어. 우리 어머니 너무 싫어. 너무 자기만 생각하고 고집 부리고 뭐 아주 말도 안 통하고 막 그럼 자식도 안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예요. 그렇게 살면 불쌍하잖아. 근데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죠. 뭐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이라는 퍼즐 가지고 가는 거라니까. 군데군데 다 그냥 망가진 인생의 퍼즐 갖고 무슨 상급이 있겠어요. 신령과 진실이라는 책을 쓴 필립 브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격은 중요한 순간에 드러나지만, 그렇죠? 중요한 순간에 내 인격이 드러나죠? 인격이 형성되는 때는 평범한 순간이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바로 지금 당신이 다듬어가는 인생 그 이상이 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만들어가는 그 인생 이상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50대면 60대를 만들고 계시는 거고요. 60대면 70대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매년 20, 30, 40, 50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예수 닮아가는 인격으로 변화되고 만들어 가야 돼. 그런 측에서 보면 바울이 젊었을 때는 내가 개발을 책망하고 막 그랬다. 지금은 참 말 한마디 해놓고 주 안에서 서라. 요 얘기 해놓고 아유 쟤들 그렇다고 그걸 보면 안 돼. 다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이야. 니들 그 사람들 무시하면 안 돼. 그 사람들 다 리더야 도와. 막 이렇게 좀 막 그 얼버무리나 그게 약해졌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참 바울이 많이 성숙해졌다. 죽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거든요. 어떤 사상가에 의하면 사람의 일생은 세 개의 동사로 표현된답니다. to want 무슨 뜻이냐면 욕망.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욕망으로 사람이 산대요. To have, 소유. 어떤 것들을 가지고 싶은 그 소유. To run, 야심이에요. 뭔가를 이루고 싶은 것. 근데요, 그 욕망과 소유와 야심이 다 끝나는 날이 올 겁니다. 우리 인생이 죽음이 오든지 아니면 내려와야 될 때가 있다든지 그때 사람은 허무해진대요. 평생을 욕망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그것을 내려놓으면 허무해지고요. 평생 뭔가를 가지려고 소유를 향해 달려오다가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허무해지고요. 평생 자신의 꿈을 쫓아 뛰어다녔던 사람이 나중에 그것을 내려놓으면 허무해진대요. 그래서 사람은요, 이 세 개 말고 하나의 더 요 동사가 필요하대요. 그게 뭐냐면 to be.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어떤 인간이 될 것이냐. 참 좋은 말 같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원하는 대로 채웠느냐, 얼마만큼 가졌느냐, 얼마만큼 내가 꿈꾸는 걸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너는 어떤 사람이냐로 그 사람이 판결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미국 기독교 지도자 존 맥스웰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에게 리더가 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라. 그러면 각양각색의 대답이 나올 것이다. 어떤 이는 비전이라고 할 것이고 어떤 이는 지식이라고 할 것이다. 또 의사소통의 능력, 문제 해결의 능력, 사람을 다루는 기술이라고 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모두 좋은 대답이다. 그러면 위대한 지도자를 주목하고 그가 가진 덕목들을 모두 찾아보라. 그가 아무리 좋은 자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인격이 부족하면 그는 리더의 자리에 오르려 오래 머물 수 없다. 온전한 인격이 갖춰지지 않으면 리더는 따르는 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없을 것이고 잠재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도 못할 것이며 사람들로부터 쉽게 잊혀질 것이다. 유럽의 공동체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장 모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프랑스 사람인데요. 유럽 공동체 EU의 초대 의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그가 끝 전에 그 일찍이 영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떠나기 전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당부를 했대요. 영국에 갔다 오면서 절대 책들을 쌓아오지 말라. 그 대신 그 나라 사람들을 많이 사귀어서 귀중한 친구들의 우정을 가지고 돌아와라. 그 아버지의 당부대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기보다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이와 같은 그 폭넓은 대인관계로 위해서 프랑스 정부를 나중에 개혁하고요. 나중에 그때 사람들과 사귄 귀중한 자산들을 통해서 EU, 유럽 공동체를 세우는데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의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시고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조금씩 한 번에는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그렇다고 자기면 머리통을 쥐어 박으면서 나는 왜 이 모양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게 되지도 않아요. 그런다고. 여러분이 철야기도 하고 밤새 하나님 앞에 달려붙어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오늘부터라도 정말 내 인생의 목표를, 내 삶의 목표를 하나님, 예수님 닮아가는 인격을 만드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도록, 그것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도록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갈 그릇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꿈이 뭐냐? 그랬더니 한 친구가 판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앞에다 붙여줬어요. 그냥 판사라고 하지 말고 이제 내가 목사님이 네 꿈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 마음 닮은 판사입니다라고 꼭 거기 붙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 좋아요. 사업가도 좋고요. 뭐 직장인도 좋고 여러분이 잘하고 계시고 잘 살고 계시는데 그 앞에 여러분의 to be,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할 때 그 앞에 예수님 닮음이라고 하는 것을 꼭 집어넣으셔요. 좋은 성품, 예수님 닮은 성품은요, 배신자는 나올 수가 없어요. 내 배만 채우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성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훈련을 뭐라고 부르느냐? 전문 용어로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 남하고 다투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 최고의 덕목, 예수 닮은 사람의 덕목은 겸손에 있어요. 내 욕심보다, 내 배보다, 내 자존심보다, 내 감정보다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 피 흘리신 그 보혈로 내가 살았으니까 그걸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나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내 육신의 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이 사람에게 겸손이라는 게 나오고 이 사람에게만 인격적인 삶의 변화가 있는 거고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나 배신을 섬기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는 거예요. 괜찮아요. 사는 건 똑같아요. 뭐 그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그렇게 살다 우린 다 죽을 거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지 마십시오. 그건 비참하고 불행한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꿈을 예수 닮은 성품으로 순간순간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시고요. 순간순간 포기해야 될 때 포기하시고요. 순간순간 여러분이 용기를 내야 될 땐 용기를 내셔서 나로 하여금 내 감정하고 반대되는, 내 생각과 반대가 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교를 권한다. 이제 너희들이 정말 리더라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들이 정말 교회인을 사랑한다면 한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네 것을 내려놓아야 돼. 너도 리더 하면 부딪히잖아요. 네 걸 내려놔야 돼. 네 자존심, 감정 내려놔야 돼.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거 내려놓지 않고 네 거 내려놔라. 이건 없어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내려놓고 사랑하는 것, 감정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는 것. 겸손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겸손하십시다. 겸손하십시다. 어거스틴이 어느 날 제자에게 이런 말을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기독교인으로서 최고의 덕이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겸손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두 번째 덕은 무엇입니까? 다시 질문하자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덕의 첫 번째는 겸손이고 두 번째는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이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겸손한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고요. 교만한 사람은 늘 마음이 시끄러워요. 마음이 평안하고 싶으신 분은요, 겸손하십시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오정현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오시기 전에 심우하던 교회인데요. 교회 입구에 가면 큰 조형물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에요. 제자의 얼굴은 보이는데요. 예수님의 얼굴은 옆에 머리카락이 이렇게 늘어져서 안 보여요. 근데 거기 간판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으시다면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보여요. 한 조각상인데 제가 참 지금도 제 마음에 그때 감동이, 참 예술가라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면 무릎을 꿇으십시오. 겸손해야 예수님의 얼굴이 보인다고요.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로 그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자기 비하 자기가 낮아지시니 모든 사람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람에게 높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십시오. 나의 인격을 예수 닮은 모습으로 만드시면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실 거예요. 이 땅에서도 높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급으로 여러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어서 말하겠지만 이제 이어 4절부터 나오겠지만요. 5절에 저는 이것으로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운 여러분의 넓은 마음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